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말씀 및 강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온 나라가 메르스와 가뭄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주님의 귀한 기도의 용사들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모여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위해 주님께 간구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나라 고쳐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뭄이나 이런 질병이나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사옵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환난을 주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실 귀한 목사님은 서재일 목사님이십니다. 기장 총회장을 역임하시고 원주 영광교회를 담임하시는 귀한 지도자이신데,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비유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느냐고 사람도 무시하니까 이 재판관은요 돈 먹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돈 먹고 마음대로 재판하는 불의한 재판관인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과부나 고아는 항상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재판관을 통해서 억울하고 원한 어린 그런 문제를 재판관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 과부가 돈도 한 푼 없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뭐 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과부가 혼자 생각에 재판관도 사람인지라 내가 진실로 가서 재판관한테 하소연하면 그것을 들어줄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가난한 과부가 돈 한 푼 없이 재판관에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니까 들어줍니까? 내쫓았어요. 내쫓았는데 그래도 이 재판관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또 내쫓아요. 또 갔습니다. 또 내쫓아요. 또 갔습니다. 가면서 갈 때마다 징징징 짜고 울고 보채에 매달렸습니다. 보챈다는 말 알아요? 보챈다는 말. 보채는 자식한테 이긴 부모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보채는 자식한테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자식이 보채며 부모한테 징징 짜고 울고 보챌 때 들어줍니다. 이 과부가 징징 짜고 울고 보채니까 이 보채는 것 때문에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냐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그래서 돈 좋아하고 돈 먹고 재판하는데 얼마나 이 과부가 와서 징징 짜고 울고 보채는지 남에게 돈 먹는 것도 지장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귀찮아서 이거 한 건 그냥 들어주자. 그래서 들어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낮이나 밤이나 와서 내쫓으면 또 오고 내쫓으면 또 오고 낮이나 밤이나 징징 짜고 울고 징징 짜고 울고 보채고 그러니까 들어줬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영원한 재판장인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낮이나 밤이나 징징 짜고 울고 기도로 보챌 때 안 들어주시겠느냐? 예수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낮이나 밤이나 내쫓으면 또 가고, 기도 응답 안 해주면 또 오고, 응답 안 하면 또 가고, 응답 될 때까지 낮이나 밤이나, 새벽에나 낮이나, 주일이나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낮이나 밤이나 징징 짜고 울고 보채는 더 파워 오브 임포추니티라는, 보채는 위력. 징징 짜고 울고 보채면서 하나님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살게, 그냥 자식이 부모한테 못 살게 보채듯이 징징 짜고 울고 막 하나님 못 살게 보채는 거예요. 네? 못 살게.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못 살게 보채는, 그런 보채는 위력의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예요. 어디 가서 무슨 말 듣고는 이게 주의 뜻이다, 주의 뜻이니까 안 된다, 그따위 소리 듣고는 안 돼, 난 안 돼, 그러면서 나가 자빠지는 그런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몰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 몰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계속해서 울며 보채는 거예요.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그죠? 우리는 예수 믿어 영생하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생하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생하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만이 과부는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의로운 재판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 내 사회, 내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이 길,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한 길, 이것뿐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 다른 막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 문제, 교육 문제, 돈 이런 걸로 해결 안 되고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으니까 생명을 내놓고 보채는 거예요. 징징 짜야지. 그러니까 부흥되는 교회는 막 징징 짜고 울고 보채는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징징 짜고 우니까 막 그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막 휴지통에 막 징징 짠 눈물이 막 꽉 차야 돼. 눈물 휴지통에 꽉꽉 차야 될 정도. 눈물이 있어야 되고 애절하고 한자고 그렇게 막 보채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으면 눈물 주머니 암 걸린대요. 안구 건조증 걸린대요. 눈물 주머니 암 걸리기 전에, 안구 건조증 걸리기 전에 여러분 눈물 흘리세요. 울며 하나님 앞에 울며 간절히 매달리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야복나루터의 야곱처럼 씨름하는 거죠. 뭐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처럼 피땀 눈물 내 기도하는 거죠. 뭐 생명 내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거 한 길뿐이니까 그렇게 오늘의 야복나루터 같이 생명 내놓고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처럼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는 주님 따라 이렇게 그런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여러분들 이런 그런 자세를 보채는 위력의 자세를 가져야만이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요. 행복이 있고 또 위로를 얻고 믿음을 얻고 사명을 갖게 되고 더 간절해지고 믿음 뿌리 깊은 믿음이 생기고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보채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맞짱 뜨는 강력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룬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야복나를 타서 하나님과 겨루었다, 씨름했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분이엘의 아침을 경험하는 그런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기도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기도 용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 재판관에게 할 때 원하느린 소원, 과부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라고 했어요. 원하느린 소원을 했어요. 원하느린 소원을 갖고 기도했는데, 우리도 원하느린 소원을 갖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돼요. 원하느린 소원 갖고 시시한 거 그런 거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계가 몇 시인 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시 14분입니다 6분 만에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았고요. 자기 시계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뭐 지금은 시작하는 신앙이 마칠 때까지 무사하게든, 그런 기도하지 말았고요. 기도하려면 생명 내걸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기도인데, 원하느린 소원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갈라진 나라가 있는데, 독일이 갈라졌고 또 베트남이 갈라졌고 예멘이 갈라졌고 우리가 갈라졌는데, 억울하고 원통한 것은 일본이, 전범국 일본이 갈라져야지 우리가 왜 갈라집니까? 강대국에 의해서, 그것도 10초 만에 미국 소련군이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미국의 명령을 받고 미국 대령 4명이 3파선을 이렇게 끊자, 이렇게 해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서 미국 소련군이 인준함으로써 갈라졌는데, 70년 전에 원통한 겁니다. 일본이 갈라지면 우리가, 일본한테 30년간 지배당하던 우리가 갈라졌는데, 보십시오. 갈라진 나라들이, 베트남도 다시 합해졌고 예멘도 합해졌고 독일도 합해졌는데 우리만이 합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만이 합해지지 않은 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승부를 걸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만이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방은요, 말 날리는 선구자에 의해서 해방이 된 게 아니고요, 독립군하고 한판 일본군하고 싸워서 해방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통일도 간절히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데, 그러나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원하는 소원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통일에 대한 원하는 소원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통일 안 돼도 좋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 학생들보다, 우리 자녀들보다, 교인들보다 많은데, 통일하지 않는 이 부끄러운 수천 년도 내려오는데 우리가 왜 우리가 갈라져야 됩니까? 반드시 통일해야 된다는 민족적인, 하늘이 원하고 조상이 원하고 후손이 원하고 하니까, 오늘 나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원하는 그런 가슴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하는 북한은요, 제가 총회장을 겪어보니까 북한은 그냥 북한이 아니고 공산당이 아니고 종교공산당. 김일성 소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런 뜻인데, 임마라는 말은 함께란 말인데, 누는 우리라 말은 엘은 하나님인데, 임마누 김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공산당이에요. 종교공산당이니까 신명기적인 논리도 따지면 싸워서 거룩한 전쟁으로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데, 근데 싸울 기후에 멸공해야 되는데, 싸울 기후에 좁은 한반도에 싸울 기후에 지금 이미 옛날 싸움, 6.25 때 같은 싸움이 아니고 지금 싸우면 원자탄 전쟁입니다. 원전 전쟁인데 너 죽고 내 죽고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는 싸워서 통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평화 통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소원으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여러분, 평화는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가슴을 넓혀서 남아도는
쌀을 나누고 우유를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왜? 우리의 마음이 좁아요. 원나잇의 소원은 내 마음이 좁은 겁니다. 내 가슴, 우리의 나만의 가슴 넓히는 원나잇의 소원 가지고 나눔으로써 평화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한반도를, 핵전쟁이 아니라 아름다운 한반도를 평화로운 하나 되는 번영과 평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로 승부를 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신앙하는 성도, 그래서 기아이 통일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평화통일광자는 한국교회 사회봉사의 아이콘이고 가장 낮은 곳에서 바포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인 우리 다일 공동체의 최일도 목사님께서 강좌를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 통일을 염원합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과 지향점은 참으로 다양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체제나 이념 통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종래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길이기도 하지만 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으니 마음의 통일, 정서의 통일, 문화와 생활 양식과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하나됨이라고 믿습니다. 영성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성이라고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복음의 순수성과 절대성을 지키는, 그렇게 수직적인 영성,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종말론적인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웃과 사랑의 실천, 오늘 우리 총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북한과 쌀도 나누고 우유도 나누고 당장 궁핍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봐주는 이 사랑의 실천, 이런 걸 우리가 수직적인 영성만이 아닌 수평적인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육화론적인 영성 생활입니다. 바로 오늘 이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영성, 육화론적인 영성,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게 너희는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종말론적인 영성생활만이 아닌 육화론적인 영성생활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야 거기서 비로소 남과 북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일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념단체가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며 눈은 바로 보며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월요 기도회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진리를 꿰뚫어보고 가장 근본적인 것에부터 통일 문제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길은 지금부터 시작하고 여기부터 시작하고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라고 믿습니다. 기도만 하고 마치면 안 되잖아요. 기도했으면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제는 귀로 들음에서 행함으로 실천해야 하는데 공직자들에게 다 맡기지 말자는 거죠.
통일 전문가들에게만 맡기지 말자는 거죠.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다수 우리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제안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한 병사, 북한 병사 서로 지금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긴 세월 우리는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데, 8.15 민족 해방 이 기쁨, 우리 광복절만이라도 서로 총 다 내려놓고, 애들아 밥상 차려놓았다, 밥부터 같이 먹자. 우리 엄마들이 행주치마 입고 판문점에 가고 저 서해부터 동해안 철책선에 가서 남한 병사도 오라, 북한 병사도 오라, 우리 아들들아, 딸들아, 손주들아, 한상에 둘러앉아 밥부터 같이 먹자. 이런 것이 현실로 일어나게 될 줄도 믿습니다. 화해가 뭡니까? 싸우던 사람도 화해의 징표는 한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한상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화 통일의 원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밥이 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밥이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상에 둘러 앉아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화해하고 일치하는 방법을 깨우치고 실천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밥부터, 국부터 나누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육화론적 영성생활이 필요합니다. 화해하고 일치하는 방법, 또 자세히 살펴보면 이 원리가 어떤 것인지 잘 새겨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화해와 용서 이전에 우리에게는 분쟁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먼저 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악의적인 것에서 출발한 비방과 폭력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분쟁은 내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특히 우리 6.25 전쟁은 이념 전쟁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조화시키지 못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이처럼 원인이 밝혀진다면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도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분쟁은 통상 화를 통해 시작됩니다. 이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든 분쟁의 직접적인 표출은 마음속의 분노에서 표출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의 분노, 화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문제,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화가 풀립니까? 아닙니다. 물건을 내팽개치고 또는 음식을 마구 처먹는다고 화가 풀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말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막 자동차 몰고 튀어나가고, 어떤 사람은 콕으로 갑니다. 방에서 콕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표현과 방법은 다양하지만 공통점 하나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으니 제정신 아닙니다. 이 마음속의 화부터 내려놔야 합니다. 분노부터 내려놔야 합니다. 그 어느 것도 화를 푸는 근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해는 자기 자신과 먼저 화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의 화해를 말하는 사람들, 그 운동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과의 화해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후에야 이웃과의 이웃, 너와 나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상대방과의 화해에 있어 가장 선결되는 일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황을 바라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상황을 보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종종 사태를 그르칩니다. 이해하고 노력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단계가 돼야죠. 상대방과 교류해야 합니다. 응, 알았어. 너는 역시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상호 신뢰와 교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상호 교류는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영국의 브루더 호프 공동체를 가봤더니 거기 표가 직접 솔직히 이야기하라입니다. 몇백 년 동안 그들은 모든 이야기를 직접 솔직히 하라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공동체들이 하나 덧붙이자 그랬습니다. 직접 솔직히. 여기 한국 사람 직접 솔직히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말하다가 또 싸웁니다. 왜? 부드럽게가 안 됩니다. 뭘 얘기하면 하다가 더 언성이 높아져서 대화 안 할 때보다 못한 결과가 있습니다. 직접 이야기하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남과 북도 이 대화 방법의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 얘기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말할 때 밥상 놓고 밥 먹으며 하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얘기는 진지 드시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너희는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 예를 행하여라. 자신의 살이다 내 피다 하시면서 살과 피마저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 육화론적인 영성을 본받아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남한 병사여 북한 병사여 남에서 오라 북에서 오라 우리 어머니들이 밥상 차려놓았다. 아멘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밥상 준비합시다. 식탁에 밥은 있는데 오지 않더라도 또 기다립시다. 또 기다립시다. 금년이 안 되면 내년, 또 내년이 안 되면 내후년 한 밥상에 둘러앉아 목을 끌어안고 서로 울면서 이 땅에 밥으로 오신 예수님 본받아 우리도 이 밥 먹고 죽어가는 생명 살리자고 그렇게 한마음 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남북 이산 가족 지금 2014년 통계로 7만 1,480명이 생존하고 계십니다. 북한의 가족을 두고 온 실향민과 탈북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데, 우리 탈북민들이 지금 2014년 통계로 2만 6천 명이 남한에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복음 안에서 속히 재회하게 도와주옵소서. 밥상 앞에서 재회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NSM 선교회 사무총장이시고 평화한국 본부장이신 이성은 목사께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박명원 장로께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서는 성공의 강동교회 담임이신 최은식 신부께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51교구 총무부장이신 나희재 권사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남북 이산 가족과 그리고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재난과 질과 환란이 계속되는 세상에 사는 우리가 은혜로 모여서 주를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불안에 떠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약속을 믿으며 산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란이 있을 때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안달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체험하고도 두려움과 근심으로 한숨 짓는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면서도 세속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순간적인 것에 매여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쉽게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욕심과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의 옹졸함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사랑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이웃을, 북한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도 아니하며 인내해야 할 시간에 초조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중심을 쉽게 저버렸던 모든 불신앙을 자복하오니 주님이 이 시간 우리들의 옹졸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풍력으로 자유의 바람을, 사랑과 실천의 바람을 우려 하나님의 불어내칠 수 있는 진실 어린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기도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지도자들에게, 평신도들에게, 청년들에게, 주일학생들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산 가족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만남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북민들이 2만 6천 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가족이 저 북한에 있고 친척이 그들에 있고 친구들이 그쪽에 있는데 그들과 연락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주여 그런 회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남는 쌀들이 있고 남는 우유가 있고 고기가 남아돌고 썩어서 문드러지게 되어져 있는데 아버지, 이것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불같이 뜨겁게 내려 주시옵소서. 남한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북한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회개하여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난 중에도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신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역사를 살아온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태초부터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많은 위기와 전쟁과 침략 속에서도 끝까지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함께 계셔서 지켜주시니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시오. 인간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어 보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겸손한 동력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동족끼리 총뿌리를 거누며 피를 흘리는 불행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하의 악수를 나누며 얼싸안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더욱 이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로 뭉치게 하셔서 피와 땀과 목숨으로 지켜온 이 나라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세계의 역사 속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민족,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 분단 앞에서 애통하고 있는 저희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저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전쟁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고
지척에 있는 부모, 형제가 서로 생사를 모른 채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야 합니까?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이 하루빨리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모두 주께서 택해 주신 한 핏줄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옵시고,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평화 통일이 되게 하시고, 다른 나라들과 주변 나라들의 이권에 이용당하는 어리석은 나라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서 신음하는 동포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시고, 통일이 되는 그날 무너졌던 교회가 재건되고 온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통일이 있는 평화를 주시옵소서. 속히 평화 통일의 그날이 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세를 부르시어 너희들을 탐욕과 죄의 땅 에집트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이 교회를 부르시어 분단과 분열의 역사를 극복하고 화합과 통일의 길로 우상이 팔을 치는 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이 소명을 담아내기에는 우리의 교회 모습이 너무도 추하고 갈라져 있음을 통회하나이다. 이 모든 것이 내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 욕심과 탐욕에서 나온 어리석음이었음을 고백하나이다. 이제 요한의 겸손함을 본받아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이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어 이 시대의 소명을 담아낼 수 있는 깨끗한 그릇, 하나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130년 전 이 땅의 교회들은 이 민족의 여명을 밝히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의 교회들도 분단과 분열 그리고 세속화의 우상으로부터 이 역사를 밝히시려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순교자의 신앙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여명을 밝히기 위해 분열을 멈추고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성결해야 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들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라 하셨나이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들이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서로 하나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교단의 벽을 허물고 교파의 벽을 허물고 내 마음의 벽을 허물어서 서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서로 다른 전통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 하더라도 틀리다 증오했던 어리석음을 버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서로가 서로의 가슴을 맞잡고 이 땅의 분단과 분열을 막아내고 이 시대의 우상을 허물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깨끗한 교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이 아니라 이런 자랑을 버리고 깨끗한 그릇, 쓰임받는 그릇됨을 자랑으로 여기는 정결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돌더러 외치게 하겠다고 하셨나이다. 어리석음의 옷을 벗어 던지고 물속으로 뛰어든 베드로처럼 부활의 복음을 힘차게 전할 수 있는 교회,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의 어둠과 부패를 막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이 없이 어둠 속에 헤매는 북녘 땅을 바라보며
이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제 36년의 압제와 6.25의 비극 속에서도 부흥과 발전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적인 분열과 미움으로 서로를 정죄하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변 강대국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시기인데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유로의 하나님 아버지, 분단 70년이 다가오도록 어둠 속에 죽어가는 북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시며 복음으로 해방시켜 주옵소서. 지금 메르스의 질병으로 온 나라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 중에 살려주셨듯이 주여 이 민족의 중병을 고쳐 주옵소서.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의 불꽃을 통하여 가정마다 일어서고 전국 교회마다 일어서며 남북 일어서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불붙게 하옵소서. 기도에 동참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겁게 부르짖음으로 휴전선이 무너지고 사막같이 메마른 북녘 땅에 생명의 원천인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해주신 서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월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인도하심이 이와 같이 기도하는 한국교회 평화 통일기도 모임과 그리고 이 기도 운동을 선도하는 우리 명성재단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 되어야 할 모든 현장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